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 새로운 시작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아마 스쳐 지나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쁨과 또 감사의 순간들, 또 어려움과 아픔의 그 시간들, 그리고 어쩌면 후회와 아쉬움으로 남은 일들이 아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에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은 주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을 지적하고 이것으로 인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고 있고요. 포로된 백성에게 희망을 주고 회복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 43장은 40장부터 시작된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의 핵심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4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분임을 말하면서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는 그러한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부분인 4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과거의 구원 역사를 언급하면서 현재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구원을 통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고 미래의 새로운 구원을 기대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문인 43장 18절과 21절은 과거의 일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에 주목하라, 새로운 일을 바라보라 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새 일의 그 실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재건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절망에 빠져있던 이 독일인들은 마치 광야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셜 플랜과 같은 국제적인 지원과 더불어 독일 국민들의 불굴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놀라운 경제 부흥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폐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과 같은 역사가 독일 땅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과거의 전쟁의 상처와 폐허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오늘날의 독일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기에 오늘날의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보다 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새 일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창조적인 능력을 통해 여러분이 이제껏 가보지 않은 그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과거의 아픔과 실패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해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18절 말씀을 보시면서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흐르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모든 것을 삼키고 또 모든 것을 변화시키며 역사의 지층을 쌓아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 흐름 속에서 기억이라는 그 닻을 내리고 과거의 파편들을 붙잡으려 애쓰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기억의 족쇄가 되어서 현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미래를 향한 시야를 어둡게 할 때가 있습니다. 18절은 바로 이러한 시간과 기억의 역설을 날카롭게 지적해 주면서 새로운 시작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말씀은 단순히 과거를 망각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그 매미처럼 과거의 묵은 기억들을 떨쳐내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지나간 시간의 흐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래된 사진첩처럼 우리 마음속에 각인된 모든 경험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등 삶의 희노애락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아마 기억들일 것입니다. 실패의 기억은 마음속 깊은 곳에 앙금처럼 남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등장하는 유령처럼 과거의 그림자는 현재를 배회하며 우리의 결정을 주저하게 만들고 용기를 꺾어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얼마나 오랫동안 개인과 사회를 올감했는지 우리는 세계 역사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독일 이야기를 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은요, 나치즘의 어두운 과거로 인해 오랫동안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현재의 발전을 가로막는 무거운 짐이 되었고 독일 사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오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과거의 어둠이 현재의 빛을 가리는 거대한 장막과 같이 되어버린 것이죠. 개인의 삶에서도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이것을 발달 트라우마라고 심리학에서는 부릅니다. 발달 트라우마. 어린 시절에 방임됐거나 학대를 받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을 겪으면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발달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작게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생선을 드시지 못해요. 어렸을 때 생선 구운 것을 눈앞에서 봤는데 이 생선 눈알이 자기를 이렇게 또렷이 쳐다보는 것을 보면서 생선만 보면 그것이 무서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생선을 못 드세요.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분들도 갖고 계시고, 인간관계의 실패, 또 사업의 실패와 같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은 현재의 자존감을 갉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진 사람처럼 과거의 기억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과거의 성공은 어떻습니까? 이것 또한 우리를 올가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은 현재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이것은 걸림돌이 되어서 새로운 도전을 막는 방해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높은 탑 꼭대기에 올라선 사람처럼 과거의 성공에 만족하면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동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동사 두 개가 나오죠.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여기 기억하지 말라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과거 사건을 떠올리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마음에 새기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러한 것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또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숙고하고 되새기고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행위, 자꾸만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때 왜 실패했을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물론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이 폭풍우를 겪을 때 날씨의 변화를 배우듯이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과 상처에 갇히지 않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연금술사가 납을 금으로 바꾸듯 과거의 아픔을 성장의 미끄럼으로 우리는 변화시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갇혀 고통받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둠 속에서 길 잃은 나그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과거의 굴레를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실패에 얽매여 현재를 낭비하지 마시고, 또한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여 더 이상의 성장을 멈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2025년 새해, 과거의 짐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단락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 말씀을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새벽의 여명처럼 어둠을 뚫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 준엄한 명령 뒤에는 놀라운 약속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과거에 갇혀 계시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화가가 새로운 캠퍼스에 영감을 불어넣듯 하나님은 역사의 빈 페이지에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는 분이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곧 우리 눈앞에 현실로 드러날 것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겨울의 대지 속에서, 땅 속에서 봄의 기운이 꿈틀거리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우리 삶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운행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가장 강력한 이미지는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표현입니다. 광야와 사막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척박한 환경을 의미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과 뜨거운 태양, 메마른 대지는 인간의 나약함을 극명하게 대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불가능의 땅에 길을 내시고 생명의 근원인 물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컵에 물을 반쯤 채워놓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물이 반만 있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겐 부정적인 시각이다.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표현하면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떨까요? 네, 그런 말 하면은 현실을 정말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죠. 저는 충분히 그 상황과 현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고 공감이 되는 현실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들이 그 현실에만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외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사막에서 농업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마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든다는 말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센서와 드론, 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스마트 농업이 발달하고 있어요. 즉 작물의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해서요, 필요한 만큼의 물과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환경을 인공적으로 조절하는 스마트 팜은 연금술처럼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어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 우리는 진정으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을 통해 이전에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질병과 싸워 이겨낸 사람, 사업을 실패한 후에 재기에 성공한 사람, 인간관계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끊임없는 좌절과 아픔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희망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을 걷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또 방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아무리 척박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실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선언해 주셔요. 이 새 일은 단순히 과거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역사이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먼저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앞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길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그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행하실 여러분 새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적인 능력을 믿고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존경할 것이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20절과 21절은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모든 피조물에 미치는 영향력을 웅장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온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간의 찬양을 넘어 온 피조물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주적인 찬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치 새벽에 울려 퍼지는 합창처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장엄한 광경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메마른 땅에 물이 솟아나듯 하나님의 은혜는 갈급한 심령을 채우는 생명의 샘과 같은 것입니다. 이 샘물은 육신의 갈증뿐 아니라 영혼의 갈증까지 해소하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과 같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히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온 피조물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막의 상황을 여러분 가장 잘 아는 것이 바로 들짐승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길과 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백성들의 찬양을 들짐승들은 목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위한 축복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설 때, 그리고 광야와 사막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생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상처 입은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경험은 메마른 땅에 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변화는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우리 각 개인의 찬양은 온 세상을 향한 찬양의 물결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고 우리의 찬양은 세상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마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웅장한 비전을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찬양으로 화답하는 삶을 꿈꿔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밝게 빛날 것이고 우리의 찬양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하나님의 숭고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이 말씀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울리며 과거의 그림자를 떨쳐내고 미래의 빛을 향해 나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억이라는 강물에 휩쓸려 과거의 앙금에 잠기지 마시고 역사의 지평선 너머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는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흙탕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물에 발이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결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창조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것이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 전체가 찬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